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은 하는데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불황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1997년도 IMF도 그랬고요, 또 수년 전에 있던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을 돌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서 먹으면서 건강을 체크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안 좋은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나 또 인간관계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해도 안 된다, 이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자꾸만 꼬여만 가는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써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내 능력을 아무리 써봐도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해도 안 되는 상황, 절망의 끝에 갇혀있는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현실과 그 여인의 상황을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성경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여인이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적 말로 바꿔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긴 세월, 1, 2년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교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12년 동안 긴 세월 이 육체가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또 치료비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있는 재산도 다 사용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치료받느라 고통만 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여인은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혈루병, 유출병이라고 하죠. 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혈루증은 이 사회나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따로 이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기간 때 격리했죠. 격리 혹시 이렇게 당하신 분? 한 분 계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전에 교회 전체 일괄적으로 이게 다 전수조사하면서 일주일간 격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격리하면 밖에를 못 나가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안에 넣어줘야 먹고, 아니 문 밖에 나서 조용히 뺏어 먹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여인은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철저하게 격리되고 외롭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이 이 절망을 딛고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대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다 모든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한날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를 받던지 만지심을 당하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더라. 죽은 나사라도 살리더라. 많은 각종의 질병을 고치더라.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더라. 우리가 전에 본문이 어디였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이 27절과 28절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많이 안 계셨죠? 여러분이 뭐 제약이 있거나 내가 특히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나오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여성들은 이 하혈을 하는데 이 하혈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여인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정한 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격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지는 것, 그 사람이 입은 것, 그 사람이 쓰던 모든 물건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정결 예식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이 부정함을 깨끗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러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코로나처럼, 코로나 걸리면 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 여인이 옷을 대서 이 여인,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 그리고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하소연을 할 수 없어요. 고발당할 위기, 또 내가 돌에 맞아도 죽을 행위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행하는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환경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되어 있고 부정하다고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 수요일날 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본문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 누구 나올까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갈지를 몰라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갈 바를 알고 갔다 그래요? 모르고 갔다 그래요?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는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르고 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그 말씀이 현현이 되어 나타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인처럼 해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환경의 제약이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내 형편이 무슨 예배고 교회냐? 이런 세상의 조롱과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 패배주의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을 때에 그물 안에서 파닥거리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그물이 점점 더 이 고기의 생선에 살을 파고들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물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이 그물을 찢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걷어 올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는 길이 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요, 수만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세상의 방법이 다 끝나서 사방이 막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 나갈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을 핑계 삼지 말고 예수님 유일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수많은 이 군중의 비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도착한 여인이 과연 예수님과 어떠한 만남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는 건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를 좀 길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여인이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알았습니다.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가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뭐예요? 나온 줄을 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의사도 못 고친 그 고질병, 단번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30절 우리 보면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말해요.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은요, 그냥 옷자락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옷에 달려있는 술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옷술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룩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어떤 것을 잡았느냐? 바로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율법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적인 권위를 붙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치유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안다. 에너지가 한 100% 됐는데 한 10% 줄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100%였는데 치유의 능력이 10% 빠졌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헬라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하셨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지하셨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에워싸다는 것이요, 사방에서 압박하고 짓누르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호기심이 있고 또 구경으로 한번 예수님이 왔다는데 한번 만나볼까? 이런 심사로 모인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셨다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타보셨습니까? 네,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거기 2호선에 보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이라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압사 알죠? 압사, 이태원에서 있던 것처럼 여러 거 꼭 껴서 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붐벼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밀치고 들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셔가지고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밀치고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부딪혔다는 것은 물리적인 부딪힘이 있고요, 영적인 연결, 영적인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물리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연결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하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저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살리라.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곧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딜 쳐다보면 산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네바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냥 단순히 눈을 돌려서 이렇게 쳐다봤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본 게 아니고요, 그 쳐다본다는 의미는요, 나의 전체, 나의 전 존재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주목하시죠? 누구를 그렇게 봤다고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반면 어때요? 밑에서 놋뱀을 구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휴,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교회 다닌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그냥 무리밖에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매주 또 수없이 많은 예배 자리에 옵니다. 찬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님 주변만 빙빙 돌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서로 밀치고 부딪히는 무리들이 있더라. 아무런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나온 자들이 있더라. 그런 자들에게는 신앙과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혈류증 앓은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그냥 무리로 보지 않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유일한 분으로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멘. 내 인생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환경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과 영적인 만남, 영적인 믿음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1:1 영적인 연결과 믿음의 터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이제 믿음의 연결과 터치가 된 다음에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언해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혼과 육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병이 즉시 나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켜버렸습니다.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시면 좋은데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면서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지금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몰래 만지고 병고침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들켜버렸어요. 돌에 맞아 지금 죽어도 아무런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병이 이미 나아서 몰래 가려고 했던 여인을 일부러 찾아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여인을 드러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아셔서 그냥 그래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평안하게 잘 살아 이렇게 속으로 얘기해도 생각해도 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인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부끄러움을 주려고 망신을 주려고 지금 그 여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요,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죠? 고침 받으려고. 할렐루야. 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 모르게 가면 되는데 여인도 너무 착해요. 그죠? 주님이 찾으시니까 바짝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사실직거를 하는 것이죠. 주님, 이만저만 해서 이랬는데 내가 만지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주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육체의 질병의 고침만을 받고 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은 무엇을 받았어요?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는데 뭐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아요. 평생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몰래 빼앗아가지고 나 좀 받았네, 이런 죄책감이 오히려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어떤 자라고 인정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병이 나아버렸어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병이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다시 사회고 종교적으로 가족으로 돌아가도 됩니다라는 이 확인이 있어야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때요?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거짓말 할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때 가서 얘기할까요?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할 때에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불러주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줄까요? 딸.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개야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 불러요? 딸아. 딸이라 불러요.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여인을 통해서 유독 단독적으로 딸이라고 부른 것은 이 성경이 처음입니다. 없어요, 다른 데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상으로 부정함을 따지는 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끊어져 있는 이 여인을 딸로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멘. 죄와 질병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단절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때요? 회복시켜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 여인이 만약에 그냥 몰래 도망갔다고 하면 육체의 질병은 나았으나 이 영적인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녀의 영적인 신분과 그녀의 존재와 자존감을 한 번에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장군이요, 왕의 총애를 받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멋진 옷 안에는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나병이라는, 문둥병 들어보셨나요? 네, 나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을 감추고 지금 살았던 상황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사가 2차 저자에서 했는데 어찌됐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그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이 나병이 나은 이 나아만은요, 곧장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방 나라 장군 나아만의 피부병 하나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절망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상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던 그 한 영혼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적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도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난도질 당하고 찢겨버린 그녀의 영혼, 사회적인 낙인과 깨어진 자존감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창조적인 원형으로 따라 그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뭐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는 여호와의 샬롬,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셨다, 이 말은요 단순히 병이 낫다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해방되고 온전케 치유되는 전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급한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진퇴양난을, 그 어려움의 질병,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우리의 영과 육의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혹 남이 모르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나만의 12년 된 혈루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무리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따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